감사합니다. 룻기는 천국입니다. 우리 같이 룻기의 신세계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뜬 것 제가 원고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 PDF 위에 제가 다시 이제 막 설명도 붙이고 제가 오늘 인도하기 위해서 코멘트도 붙이고 한 그런 원고를 그대로 띄웠습니다. 제일 먼저 룻기 이야기에 보면 Joshua judges Ruth 나오는데 이거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Joshua judges Ruth. 이걸 문장을 보면 뭡니까? 여호수아가 룻을 판단한다. 심하면 정죄한다까지 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을 순서대로 쓴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세 개를 나란히 쓴 겁니다. 그냥 문장처럼 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영어로 Why does Ruth dislike Joshua? 룻이 왜 여호수아를 별로 안 좋아하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유머에 있는 하나 슬쩍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룻기를 아마 뭐 수십 번도 더 읽으셨을 겁니다. 공부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뭐 룻기 외에도 우리 주석도 보시고 많이 하실 텐데 설교도 많이 듣고 저도 뭐 룻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로 인상 깊은 부분은 대학 시절에 우리 SFC 지도해 주셨던 장기정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룻기였고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 설교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흥회를 요즘은 거의 안 갑니다만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가서 여러 교회에서 룻기로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제가 이해한 룻기입니다만은 좀 새로운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원고가 총 42페이지입니다. 룻기는 총 몇 장인지 아시죠? 예,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페이지가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이 원고를 이 열린 성경 아카데미에 PDF 보내면서 집사람한테 보내가 집사람이 읽어보더니 룻기는 4장밖에 없는데 뭐 10배 이상 썼냐 그러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구나. 좀 많이 썼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함께 오면서 저도 평생을 룻기를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석이나 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내가 이해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모아왔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함께 은혜가 되는 거고 공감 못하시면 제가 생각도 바꿔야 되겠죠. 제가 억지니까. 룻기를 다시 읽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더 푸짐하게 받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은혜 받으면 좀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혹 오해해도 은혜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면 더 은혜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떠났다 그렇게 이제 쉽게 보는데 그렇게 보게 될 경우는 이제 룻기 이후의 내용들이 전부 우연과 우연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면 룻기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전체와 짜임새를 잘 이루고 룻기 전체가 느슨하게 대충 얽어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짜임새 있게 타이트하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룻기를 보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게 큰 흐름을 이루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기본 배경이 함께 더불어 살았던 베들레헴 공동체고 그걸 우리가 바탕으로 이해를 할 때 풍요하게 떠난 나오미의 형편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형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럼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로 들어오는 그 과정도 이해를 하게 되고 특별히 룻은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세운 사람인데 이게 룻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앞에 있는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나를 희생해서 전체를 세우는데 나오미는 반대로 행동했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또 나오미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역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왜 보아스기라고 안 그러고 룻기라고 붙였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막 화를 내시는데 겨우 뭐 룻기하고 에스더 2개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가냐 뭐 그런 이야기 하셔서 예. 그런데 룻기라고 해도 됩니다. 보아스만큼 룻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아스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룻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은혜 주시는 말씀을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할 점은 룻기는 내러티브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뭐가 이야기냐? 참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붙인 게 이제 논리적인 증명이 필요 없이 진리로 수용하는 이야기. 그런데 진리란 말 자체가 이미 또 이 내러티브하고는 안 맞습니다. 내러티브에서 진리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가 뭐냐 설명할 때 제가 볼 때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대구 분들 삼성 라이온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왜 좋습니까?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게 내러티브입니다. 그 어릴 때 우리가 들은 단군 신화, 할머니 들려준 옛날 전설, 그런 방식으로. 근데 우리 믿는 집안에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배우면서 읽으면 이제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내러티브가 되는 거죠, 이야기. 이야기라고 하는 좀 독특한 장르입니다. 원래는 이야기를 좀 가벼이 취급을 했다가 20세기 후반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논리적인 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생기고 나서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경은 대부분 다 내러티브더라. 그런 내러티브의 가치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내러티브는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런 것들인데, 내러티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을 이어가는 중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성이 있죠. 기승전결, 아니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성들이 다 있고, 줄기가 있습니다. 줄거리, 뭐 플로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줄거리가 있어서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 꿰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쭉 따라가는 거죠. 룻기는 완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의 예술 작품의 비교인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각에서는 비너스상 아시죠? 완벽한 여성미를 구현했다. 그림에서는 모나리자, 그리고 문학에서는 룻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이야기라고 괴테가 말했는데, 괴테가 말한 걸 영어 번역은 이제 봤는데 원문을 못 찾아가지고 영어만 썼습니다. 여기. 자, 내러티브가 뭐냐?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러티브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이야기, 자란 이야기, 살면서 사랑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 신뢰, 속임, 배신, 보복, 용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결국 너와 나의 이야기죠. 그래, 이야기라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가 자꾸 이게 영웅사관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막 전부 대단한 인물이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다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왜 사람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 이야기인데 들어가 보면 그게 또 하나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열심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우리 삶이 내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그런 원동력을 주는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풉니다. 위에 미켈란젤로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화가기 때문에, 화가고 조각가기 때문에 그림을 음악에 대해 비깁니다. 그 당시에 음악은 단순히 곡조뿐만 아니고 어떤 주제가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지성만이 음악이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치 하나의 그림을 보는 듯 그렇게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림이란 건 화가가 의도를 갖고 그립니다. 글도 작가가 의도를 갖고 쓰는데, 화가는 물감을 사용하고 이 이야기의 작가는 언어, 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에는 스토리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스토리 역시 우리가 그림으로 또 환원해 볼 수 있지요. 우리 어디에 관광지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덩그러니 이제 바위 하나가 놓여 있다 그러면 그냥 돌덩어리네 그러겠지만, 만약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던 바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스토리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스토리의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뭐 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다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도 어떤 분위기로 읽을 것인가, 내가 읽으면서 느끼겠죠. 아, 이건 수채화처럼 그렸구나, 아니면 이건 유화처럼 그렸구나. 우리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은 완성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건 뭐 미완성 작품이 아니고 완결된 작품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 연결되는 건지, 무슨 뜻을 갖는 건지, 전체와 개별 요소 사이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야기는 재미있는 게 이 논문이나 교리하고 달리 아무 상관 없이 줄줄줄 흘러갑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게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따라 흘러갈 때 무심코 흘러가면은 옆에 뭐가 있었는지 다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가면 물만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꽃, 새들의 소리 다 즐기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완성도가 더 높아지겠지요. 똑같은 관광을 가도 대충 뭐 사진만 찍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다 보고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우리의 관찰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나 아느냐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 그렇지요. 그리고 내러티브에서는 이 전체와 부분이 늘 이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붓 한 번 놀릴 그때도 이 전체 구도에 맞게 붓을 놀리지 대충 놀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화자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글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에도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연결 관계를 늘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이야기 뭐 어떨 때는 말이 긴데 금방 지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 건 아주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서 빨리 못 가고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룻기 같으면은 앞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너무너무 깁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너무너무 깁니다. 그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해야 1장 6절 이하 4장 끝까지 전체 내용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을 때는 이 이야기의 작가가 직접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다. 근데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땅도 많고 종도 많고,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이거 분명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보물찾기 했습니다. 교회 소풍과 보물찾기 학교에서 했죠. 그 선생님들이 쪽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뭐 바위 밑에 숨기기도 하고 나무 가지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 쪽지를 발견해서 펴면 보물을 이제 내게 되는데,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작가가 살짝 숨겨놓은, 완전히 감추지는 않습니다. 왜? 감추면 못 찾으니까. 찾을 수 있도록 약간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를 잘 발견해내면 우리가 펼치고 아, 이거였구나. 남들은 모르는 그런 비밀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화자가 살짝 감춰놓은 부분을 잘 가려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풍성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입니다. 룻기 이야기가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읽고 사람마다 이해가 다 다릅니다. 나오미 집안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냐? 먹을 게 없어 떠났냐? 아니면 부자기 때문에 재산 챙겨서 도망간 거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뒤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 문제는 너도 해석, 나도 해석, 다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석을 하는데 누구의 해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그게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석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슨 꽝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맞네,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그럼 이제 제가 해석한 게 맞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룻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는 이만큼인데 우리는 조금 알고 은혜 받았다 그런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 주신 만큼 풍성히 받고 있는가, 그걸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룻기 이야기를 읽을 때는 화자가 말하는 부분뿐 아니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배경 또는 정황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는 때로는 분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주석도 보고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직관적인 읽기도 필요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쭉 읽어가다 그냥 와닿는 게 있습니다. 분석할 필요도 없고 원래 이야기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와닿는 겁니다. 왜 좋으냐? 모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룻기 읽어가게 되는데 이제 룻기를 읽는다 하는 것은 룻기는 지금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일어난 일이 뭔지 파악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이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어난 일과 기록한 일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게 되고 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다 보니까 해석하고 일어난 일이 서로 연결이 되겠지요. 그걸 연결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결해 가는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룻기 이야기는 내 이야기 되고 그럼 또 오늘 살아가는 나도 또 내 삶이 또 내 이야기 되죠. 여기 Today is my moment and now is my story. 어디 나온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 존 덴버의 Today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Today is my moment and now is my story. 오늘이 나의 순간이고 지금이 나의 이야기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존 덴버 얘가 꽤 오래 전에 살 사람인데 이걸 이 내러티브의 특성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 음유 시인 아닙니까? 존 덴버는죠. 이제 보면 참 멋있다 생각해요. 물론 존 덴버 자기 가사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자기도 부른 그런 노래인데. 자, 룻기에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떠난 이유, 그 다음에 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나? 죽은 이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거듭 강조하는 게 내가 벌 받았다. 나오미 말을 흐트러 넘기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벌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니야, 너 그런 나쁜 짓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본인이 벌 받았구나. 어떻게 받았지? 파악하는 게 우리의 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룻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장 들어가면 보아스도 나타납니다. 룻은 여자입니다. 보아스는 남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스토리 없으면 드라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해져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 자꾸 막 거룩하게만 생각하고 남녀 사이에 있는 거 영어로 케미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작용, 마음이 통하고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보아스가 제 나이 정도 됐을까? 젊은 여인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남자치고 젊은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나타났는데 관심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심 가지요. 그런데 보아스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자기가 저 집안의 기업을 물어야 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나중에 이 룻과 어쩌면 결혼해야 될지도 모른다. 나의 잠재적인 지금 신부감이 젊은 여정이 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보아스도 인간인데. 우리 그러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보아스도 목석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점을 알고 성경을 보고 그 보아스가 사람이니까 뭐 룻 보고 애틋한 감정을 느꼈으니까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런 감정이 있어도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감정을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룻기의 구성을 한번 보면은 자, 전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사사시대 흉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안점을 둘까 3가지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떠난 진짜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작별하는 과정에 그 1장이 거의 전체를 이루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일이 룻기 전체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의 신앙에 주는 의미는 뭐냐? 그게 좀 주안점을 두면 좋겠고 제2장에서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보아스하고 인사 나누고 이제 친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둘 게 뭐냐? 1번은 보아스가 땅도 넓고 종도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부자냐?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의 뜻이 뭐냐? 세 번째는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나오미가 전에 듣자마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 나오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뭐였을까? 나오미는 착한 여자일까? 나쁜 여자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가 의도한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나하고 룻하고 결혼하는 거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런 성급한 방법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이고 덕스러운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며느리를 보아스의 잠자리를 보낸 나오미의 잘한 일은 뭐고 잘못한 일은 뭔가. 두 번째로는 룻이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룻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룻과 나오미를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가 정말 너무 원숙해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 4장에 가면은 보아스가 야밤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인도 10명, 장로 10명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삼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자기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안 땅도 사주고 룻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은 기업 무르는 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보아스의 성품은 어떠냐. 보아스는 그야말로 이 전체를 통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아무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보아스의 그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아스의 결정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의 손자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마을 사람들, 아주머니들 다 좋아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작은 천국이에요, 이미. 이게 이제 나중에 베들레헴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고 나중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사실은 이런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1000년 뒤에는 거기서 우주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또 태어나시게 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사시대인데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 결과는 거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이것이 이제 룻기의 포인트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제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잡았다 그랬는데 일단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신약에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 짓고 막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막 방탕하고 벌받고 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나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위로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달라야 한다. 그걸 느껴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룻기에는 올랐습니까? 놀랍게도 룻기에는 사사시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보다도 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부끄럽지요. 우리는 성령이 오셨다고 찬송 하나 많이 부르면서 그 사람 못 따라가니까 부끄러운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룻기의 이 구약이기 때문에 늘 갈망이 있습니다. 구약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늘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룻기의 주인공도 그리스도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인용을 했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인용도 안 되고 언급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룻기도 거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룻기를 봐야 하고 룻기를 볼 때도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가 룻기의 주인공이 되시는가 그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룻기를 읽었는데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는 룻기 잘못 읽은 겁니다. 룻기 읽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발견이 되고 거기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야 내가 룻기 제대로 읽었구나. 진짜 우리가 읽는 이 룻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간접적인 언급, 주님이 주인공이 되신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는 첫째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국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위한 준비 이 말은 마치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준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메시아 족보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과정은 단순히 어쩌다 시집하면 잘 가가지고
나오미 집에 시집 가는 바람에 이래 해서 되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도 나올 만한 신앙적 결단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 룻기 전체의 내용이지요.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보아스는 정말 자기의 몸과 재산을 바쳐서 엘리멜렉 집안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베들레헴 주민들을 함께 먹여 살리고 공존, 뭔가 동고동락했고, 그런 다음 이제 배신하고 갔던, 그러니까 버리고 갔다가 돌아온 배신자 나오미의 집안을 또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 전에 10년 흉년 기간 동안 했던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미리 보여준 그런 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니까 하나님 이야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 두 개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사람들도 사용됩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지요. 유다의 배신이 있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해서 이 메시아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를 보는 가장 기본의 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주제인데, 룻기는 베들레헴 공동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 이야기는 앞에 잠깐 나오지만 이후로 돌아오고 난 뒤로는 이제는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마을 주민들, 나오미 집안, 룻, 모든 사람 하나로 연결해서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룻기가 그리고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은 저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오리지널 그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하고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학자마다 이론이 많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 27, 28절 정말로 사람을 창조한 그 이야기에 가보면 이 룻기처럼 이 화자가 문법적 기교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창세기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창조하겠다고 말씀한 그 부분에 들어가서 파보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면을 찾아낼 수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그 부분의 뜻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인용구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라, 이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령 안에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성자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이 성자 안에 계시고, 서로 삼위가 서로의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말의 1차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절대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한 하나님입니다. 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의 핵심적인 뜻인데,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왜? 그들도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선생님이 내 안에 내가 한 선생님 안에 서로 안에 다 있어서 하나가 돼.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과 하나님이 또 하나가 됩니다. 요한 1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너희라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귐은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함께 사귐을 나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말하자면 인간도 남자 여자 다르지요. 인종도 다 다르지요. 사회적인 차이도 있지요. 생김새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너희는 다 하나다. 하나가 되어 살아라. 이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원래 의도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니까.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데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몸을 가렸지요. 왜? 이제 너는 너, 나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비극으로 빠뜨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벽을 허물게 오십니다. 죄가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인종 사이에, 남녀 사이에 벽을 만들고, 인종 사이에 벽을 만들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벽을 만들고, 온갖 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허무시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 그랬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그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드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왜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 타락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 새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 하려는 구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하고도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 혼자 못 나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못 되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원초적인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로 시작합니다. 왜? 사사시대니까 죄짓게 되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제 룻기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두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의도하신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3대 때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발전이 되는 거죠. 자, 룻기의 사람들은 얘기했죠. 서로 아낀다, 서로 아낍니다, 서로 돌봅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나눈 거죠. 제가 볼 때 룻기의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33편입니다. 뭔지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시편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이 복과 영생이 구현되는 것이 이 룻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룻기라는 책 건너갑니다. 이건 뭐 언제 썼냐, 누가 썼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룻기의 특징은 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첫째로는 구원 역사의 한 대목입니다. 왜?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끝나고 시작은 사사시대, 끝은 왕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 중요한 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가 중심축을 이룹니다. 룻기가 왜 거기 들어있냐? 마지막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포인트죠. 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뭐 성경은이라 다 그렇습니다만 룻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또는 간접적으로, 이를테면 성경에 우연히인데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지요. 그런 방식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은혜로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연이라고 하는 정반대되는 표현을 이용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이 룻기가 얼마나 이야기를 섬세하게 전개하는가, 그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 잘 가려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자세하게 깊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손길을 알고 나면은 많은 사람이 이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가 그것도 알게 되고, 그 로마서 15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옛날에 기록된 건 전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의 인내, 하나는 성경의 위로. 우리말 번역이 좀 틀려가지고 둘 다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인내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위로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인내는 상황이 안 좋을 때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위로는 뭡니까?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가 다 옛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어려울 때는 인내심을 갖고 잘 풀릴 때는 위로도 받고, 이게 이제 우리 룻기를 읽는 목적이고, 그 다음 룻기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일상이 뭡니까? 애 태어나는 게 일상이죠. 자라는 게 일상이죠.
살면서 서로 막 속이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돌아옵니다. 용서해 줘야지 어떻게?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 줍고 많이 주라고 또 뽑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이게 살아가는 일상인데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는 정겨운 삶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주선장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남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남을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형제가 연합에 동거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바른 것이 되죠. 그다음 마지막 특징은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는 우리가 내가 이대로 해야지 안 해야지 필요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만 하면 그냥 와닿고 느낌이 오고 나도 왠지 모르게 나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이야기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론 끝 안 났습니다. 1장 들어가면 서론이 또 나옵니다. 자, 1장은 나오미와 룻 이야기인데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다음에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나오미가 겪은 고통하고 그 고통에 대한 나오미 자신의 해석 그리고 해석과 함께 이제 룻이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주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도 다 아실 테니까 1장 넘어갑니다. 자, 첫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말 개혁개정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은 사사들하고 치리하더니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밑에 빨간 줄인 대로 다스리는 자들이 다스릴 때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왜 사사가 재판한다는 뜻도 있지만 당시 통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대적 배경을 가르칩니다. 아,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사사 시대가 어떤지 알아야 되지요. 사사기 어떤 시대인지는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이 원문이 똑같습니다.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이 두 개를 둘 다 완전히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개정 이야기 나면 제가 또 혈압이 올라가니까 넘어갑시다. 자, 중요한 것은 왕이 없었고 무슨 말입니까? 사사 시대는 사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왕이 없으면 모든 게 엉망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죠. 왕이 있을 때 하나님 명하신 율법이 있고 율법에 따른 순종도 있고 할 텐데 왕이 없으니까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연결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엉망이 되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절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내 눈에 오르면 뭐가 옳습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게 옳잖아요. 기준은 뭐냐? 내 배입니다. 내 배. 나한테 도움되면 좋은 거, 도움 안 되면 안 좋은 거. 이게 이제 사사시대. 한마디로 이기주의죠. 그러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각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왕이 없으니까 개인의 책임감은 더 약해지고 타락한 자만 더 강해집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는 이 말은 첫째로는 시대의 배경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나면 어떤 느낌이 와닿습니다. 야, 이거 안 좋은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그래서 그 구절은 복선 역할도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좋은 기대하지 마라. 그걸 미리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미리 얘기하게 하는 복선 역할을 하는 거죠. 사사시대는 정말로 모두가 쳇바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반복된 거 아시죠? 가장 첫 단계는 뭡니까? 전 단체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 하나님이 좀 참다가 안 되겠다 해서 벌을 주시죠. 벌을 주시면 사람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주로 벌 주시는 방법이 이민족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만드는 거지요. 그럼 사람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 그 사사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평화로웠다가 그 사사가 가고 난 다음에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벌 주시고 살려주세요 사사 보내고 또 평화롭고 이게 막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악순환, vicious 서클이라고 하는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 가지고 혹시 여러분 설교하거나 성경부 인도하실 때 절대로 그 사람 대놓고 우리하고 너무 닮았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사에 왜 그랬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 가지고 설교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은 이랬지만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하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차이를 내서 설교하는 게 맞겠지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첫째로는 시대적 배경, 두 번째로는 이야기에 전개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 세 번째는 뭐냐? 먹구름도 가장자리는 늘 밝게 빛난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silver lining 뭔지 아시죠? 구름도 보면 구름 가장자리가 환하게 빛납니다. 뒤에 태양이 있으니까.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이 빈다고 있다. 환히 빈다고 있다. 그런 뜻이죠.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희망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왜?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해가 있으니까. 상황이 무조건 좋아질 건 아닙니다. 그 상황 뒤에는 반드시 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예상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좀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망. 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니까 왕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거기 신광야에서 했던 말을 여기 인용을 했지요. 모세가 신광야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까지 40년간 너희 날 괴롭히고 너희 마음대로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들어가서도 300년, 400년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룻기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라는 구절이 딱 나오면 아, 이건 시대구나, 복선이구나. 그럼 하는데 아,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이 시대가 더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구절은 메시아를 향한 왕을 향한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희망을 갖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함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해결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변증법입니다. 성경은 변증법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줄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변증법이라서가 아니고 깨닫는 그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그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첫 단계거든요. 죄인인 줄 알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급함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는 그 세 내용은 첫째로는 시대 배경, 두 번째로는 복선, 세 번째로는 갈망.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시대적인 적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가 딱 사사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 왜냐? 왕이 없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는 왕이 없습니다. 근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인간의 머리에 비춰보고 안 맞으면 내쫓는 게 이 근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아, 그 거짓말이야. 제외하면 왜? 인간의 머리를 납득이 안 되니까. 물 위로 걸어가시다. 아, 그 거짓말이야. 다 빼버리고. 성경도 남도질할 정도로 이성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성은 우리 왕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니까 자기들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추구한 진리 밑에 파보니까 저 밑에 가니까 그 밑에 이야기가 있더라. 내러티브가 있더라. 내러티브가 뭡니까? 왜 옳은지 아무도 모르는 게 내러티브입니다. 그냥 난 좋아요. 삼성 라이즈 왜 좋으냐? 모릅니다. 그냥 좋습니다. 뭐 대구 사는 그렇습니까? 딴 데 이사 가도 좋아할 거예요. 서울 사는지 아는 사람들 롯데 자주 좋아해요. 부산서 온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왜요? 그런 식으로 이유가 필요 없는 게 이 내러티브인데 철학자들이 철학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은 철학은 완벽하게 확실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학 밑에 파고들어가니까 밑에는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 신앙이 이야기예요. 내러티브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제 주인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가 무너집니다. 옛날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 지금 막 섞여 있고 바꾸기도 하고 연애도 옛날에 우리 이성교제 그래서 이성교제 지금 뭐 동성교제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세대 됐죠. 그게 이제 윤리가 없어졌습니다. 왜? 절대 기준 역할을 하는데 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기준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시대는 절망의 시대냐? 절망의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희망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왕이 가짜 왕이었거든요. 인간이 이성이라는 가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폐위가 되고 지금은 무주공산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고, 그러면서 우리 사사시대 닮은 우리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려는 때에 이게 배경이고, 그 다음에 복선이고 갈망인데 흉년이 드니라. 엎친 데 덮친 격인지. 자, 사사들이 사사노릇 할 때 기근이 왔습니다. 뭐 기근이 이유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뭐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시대 기근 그럼 무조건 비가 안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근은 요즘하고 달리, 요즘은 먹을 게 없어도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절대량이 너무나 너무 많습니다. 풍족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절대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의 이 말은 화가가 룻기라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릴 때 베들레헴의 전원의 푸른 뭐 나무, 푸른 밭 그리기 전에 하늘의 시커먼 먹구름을 먼저 그렸다 그래 볼 수 있는데, 이 흉년이 왔다 이 말 듣는 순간 그 먹구름 아래 마치 미국식으로 토네이도가 확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울한 시대에 더 큰 문제가 지금 닥친 거지요. 그런데 아까 이제 아직 서론이 끝이 안 났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 기근의 의미를 우리가 이 서론을 또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근이란 말은 비가 안 왔다 뜻인데, 비가 오는 것이 자연현상이듯이 비가 안 오는 것도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너에게 비가 오는 건 그 내 은혜다. 만약 비가 안 오면 그건 내가 너에게 벌 주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오케이? 그거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서로. 하나님 그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왜? 가나안 땅은 이집트하고 다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늘 물을 공급해요. 항상 곡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비가 오면 풍년, 비 안 오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깨닫고, 만약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화나셨나 보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제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기후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자연의 기후에 달려있다 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비가 오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그런 땅이다 그 말이죠. 비를 흡수하고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살피며 돌보시는 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 한 방울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비가 안 왔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가 중단됐구나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원래 비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4장입니까? 거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기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그것이 내 섭리의 일부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한 방편이다 해서 말씀으로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후는 자연 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계시, 말씀 계시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에 흉년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흉년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화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사시대 쳇바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상숭배. 바로 그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우상숭배 죄를 지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근데 내러티브를 설명 안 합니다. 내러티브는 말할 때도 있어요. 보아스는 부자였다. 근데 말하지 않고 부자였다는 걸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관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말 안 합니다. 회개했는데 회개했다고도 말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고 흉년이 왔다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비가 안 오는 것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을 때, 죄를 지을 때 벌 주겠다 하신 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는 너희를 이방에 흩어버리는 거다.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 바로 직전에 하나님 주시는 벌이 바로 하늘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단계의 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 가지고도 룻기 전체 내용에 대한 배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 그러면 자꾸 관념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떤 뭐 이상한 조각품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그게 저라는 우상 숭배줄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가는 거지요. 거짓말하고 나태하고 뭐 음란하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난번 번영복음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핵심은 경제. 가옥에 가옥을 잇고 토지에 토지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뒤에 쫙 보면 전부 경고는 경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땅 경계표 옮기지 마라 그러는데 경계표 다 없애버리고, 내가 독점 다 해버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산을 빼앗아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죄인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똑같은 신이 이제 모압, 이 룻이 모압 사람인데, 모압에서는 그모스라는 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모스 똑같이 바알이에요. 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풍요를 원하면 여호와께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자꾸 꼭 바알에 가서 달라고 그래야 되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풍요는 안 주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 삶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가질게요.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가니까 돈이 최고야. 너 마음껏 가져. 뺏어도 돼. 거짓말해도 돼. 막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야 내가 재산이 막 쌓이고 부자가 되니까. 여호와께 가니까 야 나눠줘. 그럼 안 돼. 이러니까 안 되죠. 분명히 여호와가 풍요신 거 맞는데 여호와께 가면 나눠줘야 되니까 여호와께는 안 가고 바알에게 갑니다. 그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결국 굳게 닫힌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를 말해주는데, 우상숭배의 포인트가 뭐냐? 더불어 살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도저히 더 못 봐주겠다. 옛날에 하늘 열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하늘을 닫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탈취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봇은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팔아도 되는데 왕이 사겠다는데 값 많이 쳐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요. 왜? 하나님 이런 거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합이 뺏어가 버리잖아요. 이세벨을 합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토지 경계표를 아합이 짓밟아 버린 겁니다. 독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하늘이 닫혀버려. 3년 6개월 비가 안 옵니다. 비 안 오게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주지 마세요. 얼마나 나쁜 선지자입니까? 왜 비 주지 마세요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이 잠길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 주셔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우상 숭배를 했구나. 깨닫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닫혀버리고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데 3년 6개월 지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역할을 했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룻기에 나와 있는 흉년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 흉년이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흉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두 가지죠. 몸은 못 먹어 괴롭습니다. 마음은 영이죠, 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 다 같이 이제 몸인데, 몸도 괴롭고 영도 괴로운 이런 이중고가 바로 흉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이죠. 흉년이 오면 누가 더 고생합니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고생합니다. 부자는 그래도 좀 챙겨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다 뺏어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리시니까 고생한 그 사람들의 고생이 더 커집니다. 참 억울하지요. 평소에도 그 사람들에게 착취당해가지고 난 먹을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착취한 그 죄를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벌 주신 게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착취당했던 내가 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배고프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부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 첫째로는 내가 이 흉년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닫으신 게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해요. 1번이죠.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 다음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회개로 이어져야 하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열매입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구나. 탐욕 그만 부려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착취하고 모아놨던 거 개방하고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흉년의 의미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이제는 그 고통을 끝내라, 창고를 열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고난을 겪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뭐냐? 나는 형편이 낮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생각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부자가 이런 생각하면 끝납니다. 끝장입니다.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나는 형편이 좀 낮지만 이게 나 때문이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걸 깨달을 때 소망이 있지요. 그렇지 않고 흉년 좀 가도 나는 창고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남들 굶어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좋은 보기가 바로 여기 에스더 제가 언급했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음에 신분을 속이고 유대인이라고 속이고 살다가 나중에 하만하고 이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드디어 유다인을 위해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구해라, 살려주세요 해라.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안 부르면 난 못 갑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왕이 바로 죽이는 게 페르시아 법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경고를 하죠. 그때 한 경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겁니다. 지금 이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홀로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내가 지금 잠잠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다. 근데 너하고 내 부모 집은 망한다. 경고를 하죠. 그 말을 에스더가 듣고는 에스더가 회개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나가죠.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회개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부자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부자니까, 창고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일의 원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고, 내가 지금 독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회개해서 회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부자의 책임이 그만큼 커집니다. 이제 자, 이제 부자가 흉년은 뭐냐?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 회개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착취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 부자들입니다. 흉년은 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자들에게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단계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나와 있는 본문은 평소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기니가 읽지 않고 간단히 말하면,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일단 돈은 좀 있을 거예요. 곡식 사고 싶어 하면 무조건 팔아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상으로 줘라.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자꾸 먹다가 자기도 뭐 염치가 있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을 가져옵니다. 집 문서 가져와서 이 집 문서 받고 곡식 좀 주세요. 땅 문서 가져와서 곡식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경고해. 반드시 곡식 줘라. 집 받고 땅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노예로 삼으라는 겁니다. 몸을 팝니다. 이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나를 노예로 삼으세요. 말이 노예로 삼으세요지 뭡니까? 흉년에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은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빼앗아가, 부자들 사이 착취한 게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무조건 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받고 팔아라. 아니 외상으로 줘라. 외상도 사실 돈 받는 겁니다. 나중에 받을 거니까. 집, 땅, 나중에는 노예로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부자로서는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입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 시대 흉년은 몇 년 더 가면 나도 죽습니다. 지금 창고에 쌓아놨지만 몇 년 더 가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지요. 그러니까 흉년인데 집 잡으면 뭐하며 땅 잡으면 뭐합니까? 농사도 못 지을 땅. 거기다가 노예로 삼아라. 야, 노예가 많이 생기면 좋으냐? 아닙니다. 그 사람 다 내가 먹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안에 불러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 표현을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행동이 바뀌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경건의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건이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식한다고 막 남 앞에 무슨 뭐 힘없이 막 이런 표현이 있지 마라. 기도 안 보는 데서 해라. 구제도 안 보는 데서 해라. 왜? 구제는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금식이 뭐냐 뭐 길게 쭉 인용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해방해 주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게 같은 겁니다.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왜? 가난의 결박, 얽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흉년에 그 사람을 노예로 나의 집안에 두는데, 이 말은 그 사람 해방해 주는 겁니다. 역설이지요. 노예로 지금 집으로 데려오는 건데 오히려 먹여 살려주는 거니까 해방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역설적인 면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에 관한 가르침이 되기도 하는데 뒤에 좀 다시 보기로 하고, 성경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뭐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막 빨갱이 하는데 굉장히 좌파적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부자에게 있는 재산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자에게 있는 재산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러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돈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가난한 사람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건 내 거 아니다. 그 사람 도우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돈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래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런 이야기 하면 뭐 빨갱이로 욕 들을까 봐. 야, 우리는 자본주의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성경적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걸 믿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부패는 바로 믿었어요. 자본주의가 성경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성경,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대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기본적인 틀이야 뭐 잘못된 거 없겠죠. 자본주의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내 욕심 채우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성경은 그 자본주의에 제재를 가하고 조정해주고, 인간의 탐욕이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게 성경의 원리지, 자본주의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망합니다. 자본주의 100%는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자본주의만 합니까? 사회주의 얼마나 많이 합니까? 노인복지연금 주지요. 의료보험 부자는 많이 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도 안 냅니다. 그건 사회주의입니다, 다. 왜? 자본주의만 하면 나라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제 자유와 관계되는데 좀 이따 제가 밑에 있죠. 거기 백설표하고 여기 백설표 너무 작네. 잘 안 보이네. 예. 하나님은 줄인 자를 먹이는 거하고 결박 풀어는 일을 연결을 시키십니다.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가 뭐냐를 생각해 주세요. 자유에 지금 책을 좀 원고를 좀 써놓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요. 저는 그분들이 가서 자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인민민주주의는 아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맞지. 그런데 그 사람 말은 자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간섭하지 마 하는 자유입니다. 그거는 소위 이 학자들은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섭하지 마. 그런 자유 있죠. 그 자유 기본입니다. 원래 노타치. 그런데 자유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극적인 자유인데 뭐냐니까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같이 있는 거 똑같아요. 매여 있는 겁니다. 그들을 먹여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을 갖춘 이게 적극적 자유입니다. 자유는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시는 분들 쭉 보면 주로 기득권자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손대지 마. 나 부자니까 내 재산 건드리지 마. 좀 떼가려고 그러면 이게 빨갱이 정책이야. 막 반대하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뭐 부자들 재산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아닙니다. 부의 편중을 막으시는 방법이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부를 독점해버렸어요. 그렇고 뭐라 그럽니까? 경계표 옮기면 안 돼. 이게 내 거야. 성경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고 적극 자유에 더 많이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러실 때도 자문에 보면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경계표 옮기지 말고 고아를 보호해. 또 한 번은 경계표 옮기지 말고 과부를 보호해.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해버렸죠. 자유가 앞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흉년이 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룻기 전체 이제 이야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인데 부자는요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겠습니까? 흉년이 오면 내 곡식만 나눠주면 돈 생기지요. 집, 땅 급하니까 다 헐값 아니겠어요? 그 뭐 프리미엄 얹었겠어요? 싸게 막 다 내 거 만듭니다. 물론 흉년이 계속하면 나도 굶어 죽을 거니까 목숨 걸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해주고 나중에는 그냥 노예로 내 집에 들려서 내가 다 먹여 살려주고 뭐 없는 살림이죠. 같이 먹고 살자. 뭐 같이 죽자. 그렇게 지냈더니 나중에 풍년이 많이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게 거둬들인 그 모든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거둬들인 먹여 살려준 종들이 전부 이제는 아주 뭐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 흉년은 우리하고 달라서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창고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창고문을 열 수 있고 창고문을 열면 그냥 겉모습 오면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지요. 나의 뭐 양식 내가 좀 남으니까 일단 나눠 먹읍시다. 흉년 또 오면 우리 같이 죽지 뭐. 더불어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재산은 더 많아지고 나중에 노예까지 많아지고 그런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부자가 열심히 잘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하늘을 열어주셔서 비가 왔다. 그때 옥토로 변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걸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근데 이게 영의 세계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내용을 주님은 그대로 활용하세요. 뒤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어디 갔지? 뒤에 다시 나오나요? 예, 보통 이걸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진 자의 책임. 뭐 출발점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막으시진 않으세요. 왜?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표 안 없애고 순종해도 살다 보면 아픈 사람, 죽는 사람 다 있습니다. 뷰가 쏠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럼 사회주의만 해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게 부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지금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자의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에 가서 보아스 부분에 다시 나오네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뒤에 가면 다시 언급이 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만나 주신 그 원리가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의 틀인데 하나님 주신 규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뭡니까? 반드시 사람 수대로만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이 거두었겠죠. 힘 있는 사람 많이 못 거뒀습니다. 다 가져오게 해서 오멜로 측정해서 다 사람 수대로만 나눠졌습니다. 완전히 빨갱이 정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만나의 규례 1번이고 2번에 또 뭐 있습니까? 반드시 그날 먹고 남겨두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비축은 안 된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만나는요 그냥 기적적으로 생긴 건 아침에 그냥 이슬처럼 맺히는 만납니다.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야 오늘 좀 비축해 놓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고 믿고 그날만 먹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창고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먹여 살리실 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실 거야 하는 걸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창고 문 못 엽니다. 계산만 해보면 야 이거 흉년 2, 3년만 더 가면 난 죽을 건데 열까 말까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열으라 그러시니까 계산하지 말고 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회개를 원하시니까 회개하면 다시 하늘 열어주실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원칙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보아스에 가서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